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구약의 축도로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본문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이 세 구절이 팍 새겨졌던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신대 원장님이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 구절로 축도회를 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근데 그 신대 원장님이 아주 날카롭고 정이 없고 아주 칼같이 우리 신대 원생들에게 F를 주는 분이셨는데 이유 변명이 없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무조건 F요. 안 되면, 조건이 안 되면. 아주 냉정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날 체프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하는데 이 구절로 하는 거예요. 보통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눈을 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눈을 탁 뜨고 신대 원성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다정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신대 원생들을. 야, 저분이 저런 얼굴로 저런 표정으로 할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의 순간이어가지고 이 세 구절이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새겨지면서 나도 언젠가 이 구절로 축도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적이 있었는데, 이 구절을 한번 꼭 마음에 새겨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내 마음에 새기듯이 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너를 나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나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질 않아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로 살길 원하셨는지 이걸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부근에 있는 겁니다. 시내산 근처에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본래 어디에서, 어느 땅에서, 누구한테서 식민지 노예로 살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로 탄식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죠.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는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셔서 시내산에서 뭐 했습니까?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또 뭐 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지난주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죄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사랑하는 김세안이가 뭐라 그랬냐면 말을 안 듣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정답이 정답. 정확히 짚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그게 죄예요. 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성막을 만들게. 자, 그렇게 이제 시내산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시내산 부근에서 한 얼마를 지냈을까요? 어느 기간? 한 몇 개월 정도? 약 1년 정도 지냅니다. 여기서.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까지 오길 때까지 한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때가 둘째 달 20날이라 그랬으니까 한 1년 정도 걸린 겁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건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그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 가나안까지 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하고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정복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패하게 더럽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발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둘째 달 20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복을 주시겠대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겠대요. 응?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지켜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게 뭐냐면, 마치 태양이, 오늘은 그렇게 화창한 날이 햇볕이 비치는 날이 아니지만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살아나게 만들고 생명력 있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에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신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드신다는 게 뭐냐면,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그런 것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따뜻하게, 참 친근하게, 친밀하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나를 지켜주고 싶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고, 나에게 친근히 대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확신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날 지켜주세요.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나를 가까이 대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될 현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응?
전혀 그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자, 일단 어디를 지나가야 돼? 광야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변변찮고 마실 물도 좀 그렇고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땅, 막 전갈이 있고 굴뱀이 있는 독성이 강한 뱀들이 있는, 실제로 뱀에 물려 죽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을 쉽게 얻는 게 아니고, 그 땅에는 강대한 성들이 있어요. 크고 아주 그냥 견고한 성이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도 있어가지고 거인 자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응? 그 거인 자손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용기가 나겠어요? 응?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으면,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으면은 그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렇게 살기 힘들지. 이렇게 살기 힘들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비록 만만치 않은 현실을 부딪히면서 나아가게 되겠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강성한 가나안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경험을 하고, 먹을 것도 좀 그래, 마실 것도 좀 그래,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서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지, 복을 누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런 상황에서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현실은 안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구나. 진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구나. 진짜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맛보아 알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1년 8개월 정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1년 8개월 정도였어요. 그동안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두 가정이 또 흩어져서 각자 또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각자 살아가는 곳에서 똑같이 살 겁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지켜주고 싶으세요. 나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고 나를 친근히 대하기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기 원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을 맛보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주실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시내산에서 지내는 약 1년 동안에 태어난 아이도 있을지 몰라요. 물론 못 봐서 모르겠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시내산을 출발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아이들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어요. 이 아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메뚜기, 피, 또 흑암, 장자의 재앙 등등의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걸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만군의 주 여호와시구나. 이걸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리고는 홍해를 건넜잖아요. 세상에 그 홍해가 그렇게 갈라질 줄이야.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을 한 겁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시구나. 이걸 그렇게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했던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구나.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은 없겠구나. 이거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어떻게 체험해서 하나님을 안 겁니다. 자, 근데 이 시내산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경험을 못했거든요. 홍해도 못 건넜고 애굽에서 탈출도 못 해봤고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도 못 해봤고 그럼 요 아이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요 아이들은 어떻게? 오랜만에 쳐다봐, 르노. 어떻게 알게 될까? 요 아이들은? 홍해 또 건너고 애굽 땅에서 또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알게 될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야기, 홍해 건넌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이야기,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한 이야기,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마치 홍해를 가르시는 것 같은 역사를 내 인생에도 일으키시겠구나.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날 먹이시는 분이시겠구나. 이걸 들어서 깨달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계속 뭐 해야 돼?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 우리 두 가정 이제 흩어져서 신앙생활 하게 되겠지만은 사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 똑같이 사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따라해 봅시다. 듣는 거. 듣는 게 중요해요. 뭘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하셨는지, 원하는 게 뭔지, 이걸 뭐해? 듣는 게 중요해. 듣는 게. 신기한 건 뭐냐면 듣는데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나는 홍해에 가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보셨나?
애굽 땅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경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깨달아져. 믿어져요.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조망해 볼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홍해를 가르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듣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응?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인격적인 신앙이 생겨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서 자,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음악을 배우든 일을 하든 다 좋아요. 다 좋아. 죄가 아니라면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우리가 불신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똑같이 공부하고 운동하고 악기 배우고 일하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공부하는데 운동하고 악기 배우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어?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기도하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나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부분이 다른 것이에요. 그 부분이.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만만치 않겠지만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순간순간을 부딪혀 가는 거예요. 부딪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길 바라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날 지켜주셨구나. 나 도와주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꼭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